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제 8강이 되겠고요. 이제 신성한 아이와 전사적 영웅이 좀 지나고 이제 오늘 하는 거는 이제 조숙한 아이. 조숙한 아이에 대한 거는 이제 자아가 딱 출현이 되고 나면 이 자아가 이제 지혜와 지식을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말하면 아이가 6세, 만 6세에 이제 자아가 출현이 된다. 그래서 사회적 관계를 맺고 세상을 이렇게 담는 거예요. 세상을 담는 그것들이 지혜적 통찰을 이제 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지혜적 통찰이 잘 일어난 아이는 자기를 어떤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자기를 잘 치유하고 전진하는 거죠. 이게 앞으로 계속 인생을 전진해 갈 때 자기의 인생에 일어난 많은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어떻게 내가 해결할까, 그리고 자기 영혼의 어떤 셀프의 어떤 해로운 일들이 생길 때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신의 소리를 담아서 치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백설공주 아이를 가지고 계속 그 아이의 의식이 이제 발달하는 거를 몇 번 이야기했는데, 오늘 이제 그 친구가 거북이를 가지고 이렇게 제주도 앞바다에 개를 좀 띄워보고 싶다. 도자기가 있거든요. 이렇게 흔들리는 도자기인데, 제가 그 얘기에 너무 감동을 했는데, 이 거북이가 지혜자의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거북이와 토끼 민담이 주고 있는 그 의미를 알면 되게 깜짝 놀라실 텐데, 이 거북이가 뭐를 하러 오죠? 용왕님이 병이 나서 그렇죠. 토끼의 간을 가지고 숲에 살고 있는 토끼의 간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무작정 의식 위에 있는 숲속의 토끼를 찾아 저 바다 깊이 있는 이제 셀프상, 그러니까 용왕이 아프다라는 소식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끼를 데리고 가려는데, 이 토끼는 어때요? 지혜롭고 똑똑해서 바보 같은 거북이를 여러 번 후려치죠. 놀리고. 그래도 어떻게든 노력을 해서 이 토끼를 데리고 용왕님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의식과 의식의 이런 그 전달자가 거북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그런 거북이 같은 나의 내면의 소리, 나의 마음의 깊은 나의 심성의 소리를 듣고 의식에서 그것들을 해결해서 무언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그것을 이 친구가 지금 나의 친구로 삼고 그 제주도 앞바다에 띄우고 싶다 라는 건, 그럼 이 친구 안에는 뭐가 생겼다는 거죠? 자아가 탄생이 됐고 사회적 관계가 있고 치유적인 원형을 이 아이가 지금 소유하려고 하고 있고 소유됐다는 느낌이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뭐가 일어난 거냐면, 지난주에 이제 수업에서 상담에서 엄마는 이제 혼자 놀아, 나 혼자 놀게가 된 거예요. 그럼 이게 뭐가 이루어진 거냐면 자아가 자정하기 시작했고 엄마라고 하는 달을 향해 공존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우주의 질서, 나라고 하는 자아의 질서가 잡혔다. 그러면 아이들이 스스로 잘 놀아요. 스스로 잘 챙기고, 그리고 스스로 뭔가 사회에 나가서 누구한테 친구야 하는 것들이 어렵지 않고. 그래서 이제 친구인 우리 하은이를 초대해서 모래상자에서 미용실 놀이를 오늘 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어려울 수 있는 일이 너무 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숙한 아이의 그 소년의 원형이 이제 지혜자로 자라나기 위해 이 원형이 갖고 있는 원형이 탄생되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죠. 근데 오늘 이게 강의를 해야 되는데, 그 친구가 아침에 이제 제주도에 있으니까 주일 아침에도 하고 갔는데, 이게 그 아이를 보면서 오늘 신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해야 될 바를 알게 하셨구나 해서 되게 좀 감동을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지혜자가 남성으로의 원형을 가지고 자라날 때는 지혜와 통찰 원형으로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자적인 거에 취하지 않고 자기 치료적인 지혜와 통찰을 그럼 갖게 하는 거가 뭘까? 이제 오늘 우리가 강의에서 같이 나눌 건데, 자, 이
지혜와 통찰을 갖게 되는 아이의 원형은 조숙한 아이의 원형이에요. 왜 그냥 지혜로운 아이라고 안 하고 조숙한 아이라고 했을까? 그럼 거기에는 의미가 있어요. 자, 지금 지혜의 원형을 갖고 있는 이 아이가 누구를 통해 관계라는 걸 배우는 거죠? 그렇죠. 부모를 통해 관계라는 걸 이렇게 배우는데, 이 가만히 부모가 고요해야 호기심과 모험, 그리고 열정, 열기를 띤 배운 것들을 막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고 세계를 탐험하고 이 경의와 호기심에 이렇게 자극을 해야 되는데, 이 아이가 조숙해졌다는 건 뭐를 의미할까요? 조숙이란 말의 의미가 뭘까요? 성숙과는 좀 달라요. 조숙하다 이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어른들 사회 안에서의 그 내부적인 갈등과 원망과 무언가를 지금 누가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이답지 않게. 그러면서 뭐가 되냐면 그림자들이 짙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림자에 사로잡히냐면 잘난 척하는 사기꾼. 이 말은 느낌이 안 좋은데 어쩔 수 없는 거야. 자기도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아니 8살짜리가 뭐를 알겠어요? 근데 다 아는 것처럼 그 자기를 속인다는 거야. 그럼 이 자기가 알지도 못하고 엄마 이렇게 아빠 이렇게 엄마 아빠 싸울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아빠 엄마는 저러는 것 같아. 뭐 이런 말을 할 때 애는 뭘 느낀다는 거예요? 사기치고 있구나.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런 느낌인데, 그 관계를 아이만도 보다도 못하게 해결하고 있는 미숙한 어른이 있다는 거예요. 이 조숙한 아이의 원형 안에. 그러니까 아이에게 묻지 말아야 돼요. 아이는 아이답게 놀게 그냥 둬야 되는데, 엄마 아빠의 갈등에 누구를 끌어들여요? 야, 아빠한테 가서 밥 먹으라 해라. 야, 엄마 뭐 설거지 좀 똑바로 하라고 해라. 이런 어떤 그런 갈등들 안에 누구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갈등의 완충제로 아이들을 끌어들이고, 아이들은 그 사이에서 어느 쪽이 조금 이기려나 이쪽으로 갔다가 어느 쪽이 좀 불쌍한가 하면 그쪽으로 갔다가, 그러면서 아이들이 자기의 아이의 그 창조적이고 신비로운 그 시간,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현혹시키고 신뢰를 만들고 배신하고 조롱하고 속이고 조롱하는 조종자가 된다. 이제 그거를 배웠으니까, 그게 인생의 엄마 아빠의 갈등을 내가 그렇게 해결하는구나, 그걸 배우니까 계속 그 방법을 가지고 대인관계를 맺는 거예요. 가만히 머무는 게 아니라 누가 더 힘이 센가, 누구 말을 들어줘야 되나, 누가 더 불쌍한가를 계속 체킹하면서 자기가 잘난 척하는 사기꾼처럼 구니까 항상 불안하겠죠. 자기 안에 있는 창조적인 어떤 에너지와 만들기, 뭐 그리기, 또 자기 안에 있는 내면의 어떤 이야기를 찾아서 쫓아갈 손도 없어요. 그 불안에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러한 유년기에 자아라고 하는 자아가 탄생되면 겹겹이 좋은 것들을 가지고 단단해져야 되는데, 자아가 그러니까 얼음이 딱딱하게 얼지 않은 살얼음같이 부서지는 자아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 노출이 되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디 되냐면 남성 권위를 거부해줘. 그렇죠. 아버지나 누군가가 권위 있는 사람이 누군가가 아니야,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당신 그러자, 이렇게 하자, 이렇게 했을 때 되기지 않았으니까, 그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니까 자기가 권위를 인정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무엇이? 질투. 누군가 다른 집은 고요할 거 아니에요. 그 다른 집의 고요함을 나는 갖고 있지 않으니까 끝없이 질투라고 하는 것들이 자기를 이기게 하는. 질투에 사로잡히면 타인을 보잖아요. 자기 마음을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거기에서 창의성을 발휘하지 않은 채 계속 레이더가 밖을 향해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숭배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우리는 자기 가치가 있다고 믿고 자신의 창의적인 에너지에 대해 안정감을 느낄 때에만 다른 사람을 존중한다. 그러니까 고요하게 자기를 가만히 둘 수 있는 신성한 공간을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자기는 그 안정감을 얻는. 그러니까 뭐를 하겠어요? 엄마 아빠의 자존과 공존이 되는 이 질서가 무너지니까 자꾸 이걸 끊고 어디로 가는 거죠? 우주 속의 미아가 또 사는 게 낫겠다. 그러니까 부모와 관계 맺기를 철수하고 자기만의 미아,
얼마나 외로운 시간을 갈 수밖에 없겠어요. 그렇다. 아동기의 상처가 이렇게까지 발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는 막 또릿또릿하게 막 조숙한 아이로 막 잘난 척하는 아이가 있다면 또 이쪽 한 면에는 그것도 지쳐. 너무 지치니까 뭐를 해요? 다 끄고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해요? 엄마나 아빠가 시키는 대로 가만히 있으라면 엄마가 막 두들겨 맞고 있는데도 가만히 있으라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를 위해서? 엄마든 아빠든 누구도 부서지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부서지면은 나를 안 느낄까요? 나를 부서뜨리는 거예요. 나의 존재적인 부서뜨림을 통해 엄마 아빠에게 해야 될 그 미움이라고 하는 원망을 누가 갖고 가는 걸까요? 내가. 그래서 그거를 억압이라고 해요. 이 억압된 에너지가 계속 그 억압이라고 하는 것들이 퉁 하고 튀어나와. 엄마 아빠 그만 싸우세요. 내가 정신이 나갈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다른 대상 엄마 아빠 너희들이 하는 것 때문에 내가 괴로워라고 말할 수 있다면 이 친구는 잘해가지고 나의 그 불쾌한 감정을 뽑아낼 수 있는데 그것조차 못할 만큼 엄마 아빠를 사랑하는 거야. 나의 말 한마디가 더해져서 저분들이 부서진다면 나는 우주, 내가 미아처럼 떠도는 이 우주조차 없어질 것 같다는 공포가 절대로 아무 말을 못하고 그 감정을 억압한 채 그 억압된 에너지를 붙잡느냐고 아무 일도 못한 채 살아가고 바보같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반응하고 정확한 걸 말하지 못하고 결정하지도 못하고 그냥 나는 너무 중요한 사람이라 그래. 나는 너무 연약해. 아무것도 하면 안 돼. 이러면서 일종의 사기를 벌인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으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 안에 그 감정이 너무 어렵겠죠. 그런 아동기를 우리도 겪었다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죠. 그런데 그 겪은 우리가 지금 결혼이라는 통과 의례를 하고 그 아이에게 그러한 나의 죄성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의식화시키지 않으면서 가고 있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지옥 같은 부모의 삶을 재현할 것 같은 두려움을 안고 결혼이라는 것들을 내가 하겠다라고 결정한 거라는 것 자체가 엄청난 용기 있는 행동이라는 거죠. 그게 힘드니까 뒤로 계속 지연시키는 거죠. 자기의 자아적 에너지가 커질 때까지 기다리며 계속 빽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두려움을 뚫고 하겠다라고 선언한 것 자체가 엄청난 용기죠. 우리도 그런 용기를 냈고 저희 이제 장로님 댁에도 그런 좋은 축복이 열리는데 엄청나게 우리가 부주도 많이 해. 축하금도 많이 드려야 되고 그 중보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그 결정한 것 자체에 너무나 많은 그 축복을 담아서 보내드려야 돼요. 한 가정이 탄생했다는 건 이 엄청난 우주의 미아로 살겠다는 이 공포를 버리고 궤도로 들어선 거예요. 다시 새로운 태양계를 만들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와 달과 별들이 운행하는 것들을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되게 놀랍죠? 자, 그래서 이 조숙한 아이의 원형에서 전사적 에너지가 지혜자의 원형을 가지고 출현하는데 이 지혜자, 그러니까 긍정적인 치료자가 아니고 지금 오늘은 그림자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얘기가 험악하고 저도 계속 가슴이 위가 떨리고 막 불편해요. 근데 너무 중요한 거예요. 건강하게 사는 게 보다 더 어려운 건 안 건강해지지 않게 하는 것이 더 어렵거든요. 예수께서 오신 것은 아픈 자를 위해 오셨다라는 말씀이 그 이야기를 증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하게 잘 살고 있는 사람에게도 축복해야 되지만 그게 되지 않는 사람에게 우리는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조작자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난 척하는 사기꾼이 조금 이제 어른이 되고 에너지가 좀 차면 조작자. 이
조작자들은 컨트롤 메이커예요. 모든 사람 상황을 자기가 자기 뜻대로 해야 돼. 그런 사람 있죠.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막 발광을 하는 이제 그런 건데, 다른 사람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볼 수 없는 방법으로 조작하고 조정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실제 이 인생을 사는 것이 두려우니까 누구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자식 인생, 옆집 아줌마 인생, 남편 인생을 훈수 들며 사는 거야. 지 인생은 안 살아. 그러니까 남의 인생을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사는 거죠. 그러는 동안에 자기의 부모가 했던 그런 미숙한 상처들을 치료하는 치료자로 자기를 돌봐야 되는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남의 것, 오늘 우리 설교가 그거죠. 내 믿음이 크도다. 그 설교가 누구의 인생을 위해 그 여인이 나왔죠? 자기 딸의 인생, 자기의 믿음을 돌아봐야 되는데 자기 딸의 귀신 들린 그것에 목숨 걸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믿음이 커지며 되어질 일을 계속 무언가 타인의 것들을 조작하고 조정하는 거에 하나님은 아무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해결하는 방법은 개 취급을 받는 거예요. 너무 불쌍한데, 그 정도로 본능이 다스려지는 그때까지 낮아지는 겸손을 경험해야 이 일의 질서들이 잡혀간다. 엄청난 교만인 거죠. 조작자로 살아간다는 거. 이게 어린 시절의 경험이 그대로 다시 리뷰되기 때문이라는 거.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뭐였죠? 바보가 그대로 잘 크면 이제 잘 큰다고 표현하기로 그대로 크면 이제 순진한 바보인 척하는 거야. 아무것도 모르면서 남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아주 위험한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자기의 성스러운 장소의 관리인이 되길, 자기 내면을 보길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남의 성스러운 영역을 깨트리는데 자기의 힘을 쓰죠. 근데 이 바보도 보면 연예인들 중에 바보 이렇게 컨셉 쌓는 분들 있잖아요. 엄청 똑똑해요. 바보가 되는 것도 모르고. 그래서 자그마한 조그마한 지식들이 다른 사람이 노력하는 사람을 탈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언을 해도 안 좋게, 부정적으로 그 사람의 일들이, 그러면서 누군가가 책임을 지지 않아, 이 사람은. 그러니까 몰랐어요. 이런 걸로 이렇게 퉁치고 남의 중요한 상황을 어그러뜨리고 망가뜨리죠. 여기에 근본적인 에너지는 질투라는 거예요. 나에게 없는 신성을 갖고 있는 누군가에 대한 엄청난 질투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민담에 보면은 그 콩쥐 옆에 팥쥐? 신데렐라의 언니들? 이런 거 맞잖아요. 자기 인생을 성숙하게 하는데 에너지를 안 들고 남의 성숙한 인생으로 성장하는 것들을 과감히 짓밟는데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진함으로 가장한 벽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어린 시절에 지혜자의 원형, 조숙한 아이, 부모의 문제, 삶의 문제에 너무 많은 상처 입은 아이는 지혜자의 에너지, 지혜자 하나님, 지혜이신 하나님으로 인해 치유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러한 어린 시절의 상처를 얻고 사울을 치료하는 치료자로서 하나님이 그를 끊임없이 성장시키시는 것을 봤고, 본인이 또 절망스러울 때 나단을 통해 하나님 앞에 겸손을 배웠던 것처럼 이 지혜자의 에너지가 자기 자신을 치유하는, 오늘 말하면 상 밑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기를 부복하고 경배하고 개처럼 여겨도 괜찮다. 당신의 부스러기라도 내가 당신의 자녀로 취급될 수만 있다면 괜찮다라는 겸손을 겸비하는 그 자리까지 가야 된다라는 거죠.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거기까지 이끄실 때 꼼짝하지 말고 자기의 본능조차도 내려놓고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혜자의 에너지와 접하지 못하면 정직하지 못하고 성직하지 못하겠죠. 그리고 정직하지 못하게 거짓말이 잘 나와요. 조작자로 살았으니까. 이제 그래서 이렇게 그 허언증도 많아요.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말을 잘 골라서 들어야 돼요. 수동적 그림자의 원형에 사로잡히고 내면의 구조, 안정감, 명료함을 느끼지 못하고 자신의 사고 과정에 대한 신뢰감이 없어요. 항상
항상 사기꾼처럼 살았고 자기 자신이 누군가를 해롭게 했기 때문에 자기가 결정한 걸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없죠. 그래서 감정과의 거리를 두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적 혼란이 있고 외부의 상황에 표류하는 장화가 단단히 이렇게 딱 발을 댄 게 아니라 그냥 물 위에 떠 있는 것과 같은 그리고 다른 사람을 끝없이 이 질투로 수동적 공격을 하고 아무 악의가 없다고 제일 골 때리는 사람이지 않아요? 난 아무런 저거가 없었어 이러는 경우 있잖아요. 그 아무것도 악의가 없었다는 그게 죄인 거예요. 모르고 행했다라는 거. 너의 무의식이 그냥 무의식의 원형이 추동이 올라오는 거를 네가 인식하지 못했다라는 그게 죄라는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직면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신분석에 이제 상담을 오면 다 어린 시절에 상처를 의식화하는 게 치료예요. 그러면 이 의식화하는 이 상황에서 뭐를 하냐면 아버지나 엄마가 절대적으로 파괴되면 안 되니까 그거를 내가 감춘 거잖아요. 나의 마음 안에. 그러면서 그 아버지 엄마는 어떠냐면은 좋은 대상이라여야 하니까 나를 나쁜 대상으로 만든 거예요. 원래는 누가 나쁜 대상인 거죠? 부모가 한 나쁜 짓을 내가 나를 나쁜 대상, 증오할 대상으로 하고 부모는 좋은 사람으로 계속 두니까 우리 부모는 나에게 친절했어요. 착했어요. 우리 부모는 연약해요. 그러니까 누구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나를. 자, 그래서 그러면은 그것을 억압했는데 나를 이 불쌍한 측은한 나를 누군가가 좋은 대상이 나타나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이 나쁜 대상에게 좋은 대상이 나타나. 그렇죠. 연인, 배우자, 때로는 자기 아이, 자기를 하나님처럼 여기는 그 좋은 대상이 나타날 때 이 억압이 봉인 해제된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걸 분석가에게 갖고 와. 나의 이 나쁜 나를 이 나의 죄를 고백하기 위해 내가 살 수가 없으니까 좀 일찍 발현된 사람들은 20살에도 자아가 분열되고 분열성이 나타나. 그러니까 이거를 정신분석가에게 갖고 와서 한 번에 30만 원씩 내고 자기 30만 원씩 퍼내는 거예요. 평생. 그래서 그 좋은 대상이 돈 받고 좋은 대상이 된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런 지혜도 없으니까 그냥 연인을 만나면 엄마 같은 연인을 막 고르겠죠. 아빠 같은 연인을 고르겠죠. 그 대상을 만나면 엄마 아빠가 했던 나의 나쁜 짓을 그대로 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인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연인을 만나면 절대로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못 만나요. 그것은 해줄 수가 없어요. 분석가들도 그래서 로날드 페어베언이라는 분이 그분이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전. 평생을 그런 사람들을 이분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목사가 아닌 정신분석가로 살고자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목회보다 실질적으로 정신 나간 이게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 전쟁으로 인한 이 피폐된 영혼들을 내가 적극적으로 하려고 우선 갔더니 그 나쁜 대상의 회귀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린 시절의 문제가 이 전쟁의 문제도 문제지만 어린 시절에 부모가 했던 그 전쟁 같은 삶이 다시 의식화되는 거에 매일매일 그 한 사발씩 퍼내는 이 죄에 대해서 단언 복음 전하는 전도자 외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다 라고 결론을 내리신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눈물이 나요. 저도 매일 숲에서 한 바닥씩 한 국자씩 뭘 퍼내지만 끝이 없거든요. 이거를 단번에 해결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도대체 누가 있을까? 근데 그거를 지혜라도 있어서 자기의 비용을 대서라도 치료하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면 이거를 누구에게 한다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연인에게, 가장 안전한 대상에게 이거를 하는데 무의식에 억압됐던 거기 때문에 알까요? 모를까요? 아까 바보가 뭐라 그러는데 그죠? 정말 몰랐네.
아무런 의도가 없었다라고 말하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게 해야 되는 건 말씀이 알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나쁜 대상의 회귀가 일어나면 이 분석가들은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예수처럼 살았구나. 우리 남편이 자기 아버지 술 먹어서 지긋지긋하다더니 자기 엄마가 욕지거리를 해서 지긋지긋하다더니 나한테 이러네. 그러면은 이것은 나쁜 대상의 회귀가 일어날 만큼 내가 좋은 대상이었으니까 기뻐해야겠지만 그 고통을 내가 받아내기엔 우리는 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쁜 대상이 회귀가 되면 좋은 대상은 이혼을 선언하거나 관계의 단절을 선언하거나 아니면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자기가 나쁜 대상이 다시 돼서 그 좋은 사람을 떠나가게 하려고 다시 우주의 미아가 돼 궤도로 안 들어서려고 자기가 그렇게 무의식이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가장 마귀가 좋아하는 게 뭐예요? 가정을 깨트리고 새로운 부활의 삶을 망가뜨리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이 로날드 페어베인이라는 분은 악마와의 결탁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자기 죄를 내 아버지에 대해서 품었던 이 죄, 아버지의 상처, 엄마가 줬던, 그러니까 아버지가 엄마를 괴롭혔던 그 방법으로 내가 내 연인을 괴롭히는 이 죄를 악마의 결탁이다. 너가 교묘히 말하고 사기꾼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지만 너는 악마와 결탁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하나님, 복음 외에는 고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석가는 이때가 일어나면 장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내 내담자가 이제 자기 무의식에 장고를 열었구나. 하지만 그러한 자기의 준비가 안 된 연인들이나 가족이나 아이들은 뭐를 가져가는 거예요? 다시 조작자나 바보를 만드는 아주 해로운 이 서클이 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정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라고. 나는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당신의 엄마가 아니야. 난 당신의 아빠가 아니야. 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가 돼서 예수님처럼 해볼까? 그러다 당신의 영혼도 망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다는 이 말은 엄청난 비밀을 간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보니까 삼손이 떠올랐어요. 이 삼손이 처음엔 하나님이 블레셋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힘으로 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직분을 줘요. 근데 이 사람이 잘난 척하는 사기꾼으로 살아내죠. 엄청 잘난 척을 해요. 마노아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블레셋 여자와 결혼도 하고 사자의 배를 한 방에 갈라 찢어 놓으면서 자기가 엄청난 괴력이 있는 것처럼 살고 그 다음에 블레셋이 30명 패 죽이는 거는 일도 아니고 그 다음에 1000명을 살해하고 나귀뼈 하나로 그래서 잘난 척하는 사기꾼으로 살아내죠. 그러면서 자기의 인생을 계속 그 죄의 굴레로 그리고 나서 또 어느 날 이렇게 살아내려냐고 긴장했던 자기를 어느 날 데릴라에게 가서는 어떻게 해요? 바보같이 굴죠. 그러니까 머리 뒤밀고 머리가 다 잘려나가고 될 때까지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처럼 무감각해지고 그렇게 살아내요. 그랬을 때 눈이 뽑히고 사슬에 묶여 당나귀 대신 맷돌을 쥐고 오늘 그 연인이 개치구를 받았다면 삼손은 당나귀 치구를 받았어요. 뭐에 묶여요? 맷돌에 묶여요. 본능을 묶으시에요. 본능이 다스려져야 된다는 걸 하나님 앞에 처절히 깨닫죠. 눈알이 뽑히면서 깨닫죠.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 그리고 그때 다곤신에게 제물로 바치면서 그 사람의 뭐가 깨어나요? 자기에게 허락하신 사명, 의식이 다시 깨어나죠. 완전히 자기가 부서지고 나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명자라고 하는 새로운 의식이 출현되고 다시 머리카락이 자라고 블레셋인으로 모조리 쓸어버리라고 간청하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이 다시 임하는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물리쳤던 블레셋인보다 그 후에 한 번에 물리쳤던 블레셋인이 더
더 많은 은혜로 예수의 그림자상이라고 용신이야기에서는 이야기하더라고요. 삼손을. 자, 그러한 은혜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 안에 여러분이 누군가를 괴롭히고 자식을 괴롭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거는 죄입니다. 여러분이 그러면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하면 당신에게 죄를 준 그 부모든 좋은 나쁜 대상을 내가 죄라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부모처럼 살지 않을 거야 라고 맹세하고 자기 자신이 부모처럼 안 되기 위해 노력한다면 그 부모를 묵상하는 내내 당신은 그 죄를 붙잡고 죄의 칼에 당신도 찔리고 당신의 사랑하는 연인도 찌르고 당신의 자식도 찌를 것입니다. 그게 두려워서 뭐를 안 하는 거예요. 궤도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우주의 미아가 돼서 그 외로움에 독가스를 마실지언정 궤도로 다시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못하는 걸 수도 있지만 안 하는 거죠. 그 감정, 그 고통을 이기고 새로운 궤도를 만들고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인생의 운행을 하겠다라고 선언한 그것은 엄청난 용기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를 좀 묵상해 보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음행과 부정한 것과 탐욕은 너희 가운데 한 번이라도 그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이 성도에게 합당하니라. 또한 추잡한 것이나 어리석은 이야기나 희롱의 말도 적합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해라. 너희가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을 일삼는 자는 부정한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결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에서 아무 상속을 유업도 받지 못하리라. 너희가 한때는 어두움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 걸으라. 성령의 열매의 모든 선함과 노와 진리가 그 안에 있느니라. 너희는 주의하여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 조심스럽게 걸어 시간을 찾으라. 날이 악하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자,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아직도 죄를 묵상하고 있진 않는지, 나에게 일어났던 나쁜 일들을 계속 붙잡고 있진 않는지, 내가 괴로웠던, 나에게 좋은 대상이 되어줘야 하는 부모가 나에게 나쁜 일을 한 그것을 계속 곱씹고 있진 않는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지은 죄를 용서한 것처럼 너의 죄를 용서하겠다고. 손을 풀고 당신이 붙잡고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이제 빛의 자녀로 걸어갑시다.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입증합시다. 그것들을 도리어 책망하고 빛의 자녀로 오늘을 살아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느님, 우리의 본능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된다라는 것들을 또 새롭게 깨닫습니다. 내가 당신 앞에 개취급을 받고 부스러기조차 갈망하는 존재까지 겸손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또한 배웠습니다. 내 눈이 뽑히고 내가 나귀가 해야 되는 돌을 돌리며 그것에 묶인 것처럼 내가 궤도를 돌아야 되는 자임을 하나님이 또한 깨닫게 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당신께 내려놓음으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해지는 오늘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매일매일 살아가며 우리가 혈과 육으로
이 전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임을 압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전신갑주로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전사로 오늘을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주의 미아로 떠돌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궤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를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슬픔을 담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이토록 간절히 우리의 죄를 추적하고 계시는 주님의 성령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